자리 정돈하시고 성경의 기본 진리 새신자 양육 과정 1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책자 27면을 다 같이 펴셔서 오늘 마침 우리 첫 시간에 우라노이스 하늘에 관한 그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마침 하셔서 아주 잘 됐어요. 오늘 이제 중점을 거기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라는 용어는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림받았던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삼일체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면 제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에서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인용한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모두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엘로힘인데 2장에 가면 여호와라는 명칭을 앞에다가 붙였죠. 용어는 똑같은 엘로힘인데 이제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창세기 강론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장 3장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다 붙여 있죠. 자, 그래서 그 복수 개념이 삼일체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기독교계는 그 근본적으로 그게 여호와라는 명칭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칭호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고 하면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여호와라는 엘로힘의 명칭에 엘 여호와라는 호칭이 딱 갖다 붙어지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럴 때는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면 말씀을 말한다. 아버지라고 그러죠. 신약 용어로는 여호와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건 사시는 그랬는데 생명의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담지 못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이제 17장 3절 구약 성경에 이걸 다 인용하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요약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게 수식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인데 복수 여러 하나님들 신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참이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라는 신들이 있을 수가 있다. 부물주 신이 아닌 피조된 신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는 그의 할 때 여기는 여호와 말씀 아버지, 여호와 말씀 아버지예요. 의 보내신 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말씀 아버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 시.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인성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인성 안에 계신 영적으로 함께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이단 말이고,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배 형제님이 지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그 동격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 성경 자체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도 개역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구절을 딱 떼놔버렸죠. 그 참 놀라운 일이야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김 지적을 했어요. 오늘은 그것도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건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게 하도록 구원 사역을 하시는 과정의 일하심이 아버지로서 하신 일이 있고 아들로 보냄받아가지고 아들이 하신 일이 있죠.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참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죠. 임하셨죠. 자, 그런 과정을 말할 때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둘이 됐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셋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함께 영원한 세계에 내려가서 그분의 나라를 삼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지. 그 말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 말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는 말씀이요 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 이 말씀은 곧 성령이죠.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이신 성령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은 약간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유제조법에서 출애굽기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택해 하신 그 성령을 말할 때는 감람류로 상징이 된다. 이것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예,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영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귀신의 영들도 있을 수가 있고 천사의 영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영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버지의 영은 피조된 영들과는 분별된 영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홀리라는 용어를.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죄인이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먼저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신 그 영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죠. 구약시대의 영과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영은 다르다 이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생명을, 죄인들에게도 구속을 이루신 후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고 더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과정을 다 거쳐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릇을 씻은 다음에, 그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말이야,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라노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오늘 배웠어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단수도 있고 쌍수라고 하는 수도 있고 복수가 있어요. 이제 용법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단수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자, 창세기 19장, 그때 이제 강조해서, 창세기 강의 때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했지만 다시 찾아봅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19장 24절 찾아서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단수의 하늘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곧 하늘,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곧 하늘이죠.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조물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원래가 영이에요. 네. 하나님 자신, 여호와 자신이 하늘이단 말이야. 이게 센족들,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늘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서 신앙에 적용을 할 때는 첫째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 보고 늘 사라는 남편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이제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늘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늘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사용하는 언어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체적인 국가에서는 왕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늘인 거예요. 왕은, 대제사장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늘인 거예요. 그 선지자로 관사가 붙는 선지자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무지한 모든 짐승 인간들에 대해서 하늘인 거예요. 자, 세 가지. 단체적으로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왕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하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는 무지한 짐승 인간들에 대해서 하늘인 거예요. 단수 하늘을 할 때는 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주 만물의 진리, 이치를,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짐승들이잖아요. 깨닫지 못한 짐승들이다 이러잖아요.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중의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하늘이다 이거예요. 무지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늘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쌍수 개념이 있어요. 쌍수 개념은 그 하늘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말할 때는 성전을 말하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 해가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지성소 설명을 하고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쌍수하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은 쌍수다 이거예요. 육체가 찢어지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죠. 그 가로막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저의 육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육체라는 말은 이런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던 인성의 가름막을 말한다 이거야. 그것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의 영이 예수의 혼까지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쌍수 하늘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 하늘이 되는 거예요. 복수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복수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에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하늘들, 이건 복수 개념이죠. 그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진 나의 영, 다른 모든 지체들의 영,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모든 영들은 전부 다 하늘들이다. 모든 하늘들이다. 복수 개념에서는 구속받은 사람의 영들 전체를 말한다 이거예요. 모든 하늘들이다 그래요. 이게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하늘이 열렸다 또는 하늘이 앉혀졌다,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양에 있는데 우리는 다 하늘이 앉혀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념 정리를 우선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4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불신자들 보고 한 말이 아니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이건 셈족은 철두철미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 복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 3장 30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뒤에는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최후로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냥 할 수 없었고, 모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기본 개념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이거예요. 신관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다. 신관이. 여기에는 인용을 않고 빼놓고 넘어갔는데 에베소서 4장 6절은 본인이 성경을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또박또박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몸 안으로 한 성령께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신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볼 때는 한 분의 하나님 창조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 모든 영들의 아버지. 예.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신관이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시 책자로 갑니다. 28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말씀이 보내셨죠. 성령께서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한 분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 그분 안에 계신 말씀이, 그분 안에 계신 말씀이 곧 성령이니까 인자 예수 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자꾸 본인을 소개할 때 인자 자꾸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고 하늘이라고 할 때는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지성소죠. 예수의 영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자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영을 일러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까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생각해야죠.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시죠? 말씀께서 구속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지금 주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야,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나 자유함이 있죠. 그럼 주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영접한 내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신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허공 하늘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제 계시록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럼 요즘에 이제 우리 사이트에 다 들어오셔서 뭐 이제 어디 어느 동네 이제 선전하는 그 사람은 그
아무개씨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주의 주라이지 이러죠. 그래가지고 또 만국의 어머니 오고 뭐 영적으로 결혼했다고 그 잠실체육관에서 백마 타고 하고 이렇게 그 여자도 막 아주 이제 황후처럼 꾸며가지고 그냥해서 이제 막짱 하고 막 트럼펫 불고 뭐 해가면서 그냥 나이는 그거 동영상 보셨죠? 그래서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데서 혼인식 하는 거 대관식 한다고. 아이 참 신났어 그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놀고 앉았어. 좀 심한 말이지만 놀고 있어 진짜.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구분을 왜 못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은 한 분 한 주님이고 성령은 한 성령이지. 그 사람이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야지 어떻게 해서 어떤 인간이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되겠어요? 성경의 기본 지식이 너무 갇혀있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원인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삼일체 교리의 세뇌당에서 그런 거에다 속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딱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고 떠는데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행하지 못하고 떠는데 뭐 귀신들뿐 아니죠. 천사들이고 뭐고 다 그렇죠. 마귀도 그 앞에 가면 떨지요. 귀신들이 아비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한테 떱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의 근거가 잘못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학을 다시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인용했는데 개역성경이 아닌 그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으로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본인의 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다 써놓으세요. 빠진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이미 조금 전에 이제 소개는 했는데 우리 김영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이에요. 어떤 구절을 살짝 뺀다 이거예요. 라틴어 계보의 성경에서는 그거 뺀 구절이 그게 꼭 문제가 있는 구절이 되죠.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자, 말씀이 이어지는 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셨고 이렇게 6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분은 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셔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앞절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잘 토를 다뤄 놓으세요. 보이는 성경에다가. 자, 킹제임스 다시 읽어나갑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셨고 여기에서 물과 피로 오셨고 이분은 이기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은 재림하신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육신으로 사람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계시록까지 전부 재림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온 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돼 있고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지요. 그렇게 돼 있지 물로 오셨거나 피로 오신 건 아니죠.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참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물과 피가 흘려졌는데 그 물과 피로 다시 오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건 재림하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귀신들에게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귀신들은 너무 좋은 소리로 속살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옛사람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게 딱 단절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오셨으면 이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기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는 이기는 생명이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면 생명률에 의해서,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리면 깐난아이 짓을 하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 어려서 그럽니다. 계속 언제까지 깐난이 노릇할 건데. 세상에서 자식을 낳아도 안 자라고 계속 애기로만 있으면은 부모가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없죠. 먹이고 입히고 시중 들어주면 자라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랑 말씀이 육신이 돼 인자로 오셔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또 이미 오셨다 이거예요. 이미 앞으로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셨어요. 오셨고, 그 다음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김을 주러 재림하신 사실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 킹제임스 성경을 옆에다 달아 놓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셨고, 콤마가 있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콤마가 있고, 성령은 진리니라 마침표가 있어요. 다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으니, 이걸 천사의 나팔이다 그러죠? 하늘의 증거잖아요. 천사의 나팔. 그러니까 추수는, 영적 추수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매 세대마다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이지. 오늘날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은 2000년 동안 추수가 없다가 지가 나타나서 추수되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 그렇게 속이고 있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또 그게 너무 맞아. 여태 추수 한 번도 안 했다가 그 인간이 와서 그 인간이 따따붙다 해야 추수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럼 그 사람 못 만나면 추수 못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계시록에서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나팔 부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세 천사 화 이렇게 세 화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하늘의 증거라는 것은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것은 동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말씀은 동격이고 말씀과 성령은 동격이에요. 성령과 아버지는 다시 또 동격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셋이 따로따로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면을 말했고, 아버지가 곧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은 곧 성령이다라는 걸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세 방면으로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김을 주러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지금 하늘에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것을 하늘에서 증거한다 이 말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구약성경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제사장만 1년 1차 한 번 딱 듣고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주님의 영 안에 지성소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드려야죠. 오늘 귀신이 너
너 저기 저 막걸리 사 먹으러 가라. 거기 이쁜 저기 아가씨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쁜 아가씨는 너나 가서 데리고 놀고 나는 거기 갈 시간 없어.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야죠. 이제 매 순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와 함께 늘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계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말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예언해. 야, 그래서 이런 용법은 아버지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성령이며 성령이 곧 아버지다. 그런 개념이다 이게. 동격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드립니다. 땅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으니, 하늘의 증거는 영 안에서 증거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건 마음의 믿음으로 취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이 하늘 하면 구속받은 영이에요. 땅 하면 새 땅이라고는 구속받은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에서도 증거하는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서도 증거하는 음성이 들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요. 이것은 마음 땅에서는 이건 믿음을 주는 내용이죠. 하늘에서는 계시를 해주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열리죠. 열리고 영의 생각이 열린다 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지 영에 믿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영으로는 깨달아서 빛을 받는 것이지 그 빛이 마음을 반사하면 빛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야,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하늘 땅 이것을 물질적인 창공 하늘이나 물질적인 지구를 자꾸 연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요. 우라노스라는 아까 이제 설명을 마침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우리 김영재님이 이 얘기 해놔가지고 아주 잘 됐어요. 자,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그 영과, 여기는 그 영에 관사가 붙은 더 스피릿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불과 더 워터, 나 이거 발음을 워터 그냥 킹불이 싫어지고 워터 더 워터. 그 다음에 그 피, 더 블루, 이렇게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로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그 성경책 옆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이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얘기 삼일체 이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게 히브리서는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글이에요. 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어진 편지글이에요. 야고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어진 편지예요. 히브리서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머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의라는 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마지막에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낳은 것이죠. 성령으로 나와서 보냄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육체를 낳은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을 낳은 것이지. 예수의 영을 낳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낳았다는 것은 말씀이 예수의 영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예수의 영을 말씀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건 말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낳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그 영은 다르죠. 용법이 다르잖아요. 예수의 영은 예수라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 가상 7원해 가면서 설교 참 많이 하는데 마지막 한 말이 뭐죠? 아버지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이죠.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이 다르고, 성령은 예수의 영 안에 계셨죠. 성령 아버지 말씀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이지. 그렇죠? 예수는 예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의 영 안에 계셨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일을 예수 안에서 말한다. 예수의 살과 피 속에서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형상화시킬 때는 빛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이것을 인격화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실체화시켜서 인격화할 때는 빛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형상 이렇게 말하면 참 빛이다 이래요. 생명의 빛이다 이래요. 그래서 그 빛으로 나면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형상하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아닌 참 빛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 모양 이야기는 이제 첨가해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게 나타난 형상은 빛이고 나타난 모양은 영광이다 그래요. 영광.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름은 곧 형상이요 모양이라 그런다. 아무개라는 사람,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사람의 어떠함이 먼저 형상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바깥 겉 모양이 어떤 것이 양면이 있죠. 이름 하면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칭례를 준다 이런 말을 할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연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33장 내가 자꾸 여러 번을 인용하기 때문에 읽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면은 말씀인데 말씀이 나타난 형상은 빛이고 그것이 나타난 형상을 사람이 볼 때는 영광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안에 이 형상과 모양이 다 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붙드는 것이죠.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여기 우편, 좌편 하면 우편강도 좌편강도 금방 생각나죠? 이제 이런 말씀도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우편하면 문자대로 하자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예. 좌편하면 왼편이에요. 성경에서 우편할 때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함께하는 상태 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편은 언제나 힘이 좀 있죠. 좌편하면 늘 육체편이에요. 육체는 늘 좌편이에요. 우편하면 성령이신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 뜻인 것이지 문자대로 하나님이 허공 하늘 어디에 금의자 타고 이렇게 앉았고 막 이렇게 수염도 이제 몇천 년 지났으니까 막 누가 깎고 뭐 천사들 와서 이발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수염도 좀 길러야 권위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상한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금의자 중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기독교 신학이잖아요. 이게 삼일체 관이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은 보내셨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왼쪽은 비어있고 지금 현재는 기독교 신학이 그거죠. 왼쪽은 비어있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지금 하나님 둘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신비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안 와. 이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온다고 건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조직신학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 삼위일체 교리가 모든 신앙의 기초가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분이 부르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예언된 모든 날 세상 끝날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람이 이루신 다음에 부활해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죠. 주님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올라갔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져 있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 자, 이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그리스도지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이면 삼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야,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신 상태다 이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 하나 되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오신다라는 말이죠.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야, 여기 이제 아들 얘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그 주신 바 된 아들의 어깨에는 그 말이죠, 종사를 메었고 세상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일을 그분의 어깨에 메고 오셨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인데 아버지도 되죠. 세상 나라의 촌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은 세상 나라 촌수대로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령이 왔으면 손자는 손자야 되는데 성령 보고 손자라고는 안 통하, 이상 기독교계도. 네. 그런데 이제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이고 아들은 그 다음이고 성령은 뭐 그 둘째보다도 조금 못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제3위다. 2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1위는 하늘 아버지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사실은 삼위일체 주장하지만 삼신론이다. 삼신론. 신이 셋이면서 하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 말은 사사기 1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 사사기 13장에서 이사야 9장 6절이 인용되었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한테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죠. 삼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당신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며 기묘자니라, 나는 기묘자니라. 그러고 그냥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 그런데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는 말이 그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 삼위일체 신관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이 성경을 전부 엉망을 만들어 놔버렸다. 그래서 신앙이 혼동되는 거예요. 분명히 참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셨죠?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재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한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록까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말이에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하신 거죠 이미. 육체로 오신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믿는 이들 속에 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랬어요. 버림받은 자,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버림받은 자, 자칭 나는 버림받은 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삼일째 하나님 떠들고 앉았으면 난 버림받은 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말씀과 같이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자들 속으로, 영접 저를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살려줬어요.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났어요 지금.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예언이었죠. 다 모형이요, 비유였죠. 그림자죠.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로 오셔서 실현시켰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실체화시켜 적용한단 말이야. 성령이 오셔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이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